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그 카나다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북극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그 지점에 그린란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한 10배 크기 정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그린란드에 가서 보면 그 빙하들과 또 수많은 크고 작은 얼음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빙하들과 그 수많은 얼음들이 한 바다에서 떠다니는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빙하가 움직이는 방향과 그 바닷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 알갱이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전혀 정반대이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바다 가운데 있는데 왜 빙하와 또 다른 얼음 알갱이들은 다른 방향으로 흐를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빙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이 7배, 8배가 더 크답니다. 그런데 이 빙하는 그 바다의 깊은 조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들은 그 표면의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빙하를 움직이는 조류의 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엄청난 역사로 말미암아 움직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물 표면 위에서 흔들리는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세상의 조류, 세상의 영향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이 땅에 주의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열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도 열망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이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은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거나 열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가장 주된 요인이 성령 충만함의 중요성,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성화되거나 주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거룩한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드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열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일이 없어도 세상의 뉴스,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이 혼잡스럽고 유튜버의 마음 빼앗기고 SNS의 마음 빼앗기며 정작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시간은 없는, 온갖 하는 일은 많지 않아도 마음이 늘 분주하고
그러면서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고 정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시대의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삶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우상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지금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는 그런 신전인데, 이 아데미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딸로서 풍요의 여신을 이야기하고, 이 풍요의 여신인 이 아데미는 이 다이아나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이방 신전에서 성창과 음행하고 그리고 술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주량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 TV를 봤더니 이 연예인들끼리도 누가 얼만큼 많이 마시냐, 소주를 몇 병 마시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맥주를 몇 궤짝을 마시냐, 막걸리를 몇 말 마시냐, 이런 게 막 굉장한 영웅심처럼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여러분 알코올에 잠식당하지 않습니까? 자제력을 잃고 이해력을 잃고 이러면서 이제 술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에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삶이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가장 본질적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떡을 떼면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이기만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도드라진 본질적 특징은 뭐냐면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일이 때로는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때로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어지거나 귀찮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충만한 거예요. 내 욕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세상의 노래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노래는 여러분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을 건드려서 막 감동도 주고 뭐 추억에도 잠기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세상의 노래예요. 우리가 사는 이 라스베가스에 여러분 BTS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보이그룹이 왔는데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즐기려고 라스베가스에 오고 또 그 보이그룹의 굿즈를 사려고 막 전날 밤부터 막 밤새도록 그 굿즈를 파는 그 상품 앞에서 막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막 차를 타고 막 가도 끝이 없이 막 굿즈를 사려고 하는 행렬들이 그 새벽 3시에 막 촬영한 것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저는 이 BTS 같은 우리 한국의 보이그룹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웬만한 정치인보다 저는 더 큰 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웬만한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 한국의 이 정서, 이 아리랑 한 같은 이 정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 닿게 될 때 막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 뜻이 막 다 이해되진 않아도 막 감정이 막 움직이니까 이제 팬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원래 킹덤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왔는데 이 팬덤들이 막 너무 열광하고 좋아하고 또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고 좋은데, 그러나 세상의 노래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은 우리의 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도록 하는 그 능력이 찬송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첫 번째 현상이다, 삶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이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20절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핍박받았어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콜로세움에 끌려가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 지하 감옥에 두 발이 착고에 차인 채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였어요. 성령 충만의 특징은 감사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게 되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의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예의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피차에 복종하라. 여기 피차 복종이라는 말을 현대적 단어와 의미로 바꾼다면 예의 바른 존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특징이에요.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삶, 가정에서도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교회에서도 예의 바르고 피차 서로에 대하여 공손하게 대하는 것,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능력,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의 나타남은 예의 바름과 공손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적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지, 지금 눈에 보이도록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향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예의 바르고 공손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하여 예의 바르고 공손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대하여서도 그래야 되고, 자식은 더욱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예의 바르고 공손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등 성도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공손해야 돼요. 이게 성령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려면 사모해야 돼요. 정말 사모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에 목말라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세상에 목마르면서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욕망에 목마르면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목말라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은혜에 목마른 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죄에서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온갖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당시에 부흥회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부흥회에 참여했어요. 평양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회는 일주일 내도록 진행되는 부흥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이 부흥회를 섬기던 이제 그 장로님이 날마다 그렇게 이제 왜 사모하며 기다리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부흥회도 끝나는데 왜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날 이제 집회가 다 마친 후에 모든 회중석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친구가 맡겨준 이 돈을 떼어먹고 이 장로라고 한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정말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이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이 정말 존경스러운 이 장로님이 그 자신의 죄를 여과 없이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자 그날 그 밤에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단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
밤새도록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이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 일들이 여러분 온 삼천리 반도 강산을 뒤덮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될 때 임하게 되어지는 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에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 구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자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그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때려서 이제 내어 쫓아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빌기를 다하자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가정이 천국같이 되는 거예요. 복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 존슨은 이제 하늘이 이제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많을 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인들만 많아지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범한 역사를 나타냈던 것,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휘발유에 물을 넣으면 자동차는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수인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은 성도들에게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 땅 끝까지 선포되어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와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주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세상 충만하지 말고, 세상이 이미 충만하고 있으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로 하여금 세상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그들 어느 누구도 누가 크냐, 누가 그 우편에 앉을 것이냐로 싸운 적이 없어요. 명예욕, 자기 욕망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 그들은 서로에게 공손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 충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기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충만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의 바른 공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신자들처럼 아버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불신자들처럼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아버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또 성령으로 인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고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을 쫓아 행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